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이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로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열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스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메시지로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셨고요. 그가 낳은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음란한 여인이고 그 자녀들인 너희도 음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조상들,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한 여인 아닙니까? 너희도 음란한 자식이고 너희 어머니도 간음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제거하고 그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그 자녀와 그 아내의 필요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버는 뭐 대기업 총수인데 필요들을 다 채워줬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그리고 남편이 채워주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바람피는 남자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히려 그 남자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상한 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처럼 우리 나던 날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 소유 없이 다 벌거벗겨서 수치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요? 그 자녀들도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더불어 낳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양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를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 남편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본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남자를 따를 거다. 바람핀 그 대상을 따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핀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거죠. 즉 여러 우상들, 바알과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겨가면서 그 신들에게 빌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신들이 자신에게 피로들을 채워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섬길 거다. 그 우상이 나의 피로들을 지금 채워주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또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면, 그러면 자신의 피로도 멈추고 자기가 풍족하게 누리는 삶도 끊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시덤불을 둬서 네가 그 우상에게 가는 길을 이제 못 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 벽돌로 담을 쌓아서, 돌로 담을 쌓아서 네가 그 우상에게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막아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못하게 해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계속, 그래서 못 가게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서 가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가 따라가봐라. 근데 따라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시로 놓겠다, 담을 쌓아 놓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7절에 보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더 낫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를 했죠. 근데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이 본처가 좋은 줄 모르고 본처 말고 다른 여인한테 가서 젊은 시절에 막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뭐 돈 떨어지고 그러면 젊은 여인들이 어디 거들떠나 봅니까? 다시 병들어서 본처에게 돌아오는 뭐 그런 그림과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본 남편이 훨씬 더 낫구나. 내가 본 남편 밑에 있을 때 더 사랑받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우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새 포도주와 곡식과 필요들을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가 쓰고 누리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거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그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다른 남자한테 선물해주고 지금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면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 맞던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삽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때마다 제공했던 것들 이제 결실할 때에 결실하지 못하게 다 뺏어버리겠다. 한번 정신 차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의 수치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겠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절기와 월삭, 안식일 이런 형식적인 종교 원력 혹은 명절들은 지켰는데 그와 더불어 여전히 그들은 이제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가나안의 여러 신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본 남편과 이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다른 남자랑 즐기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남자 번갈아 가면서 즐기고 그 돈 가지고 그 남자들 뭐 밥도 해주고 시계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의 그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절기와 월삭 안식일 그거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 불순한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어찌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다 패해버리겠다 내가.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러니까 내가 우상 섬기고 그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포도나무, 부화과나무 그런 거 이제 다 거칠게 하고 그곳에 삶이 황폐하게 되도록 들짐승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황폐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며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가 이전에 영적으로 간음해서 바알을 섬겼던, 양다리 걸쳐서 바알을 섬겼던 그 시기들 있잖아요. 그 기간들만큼 내가 이제는 너의 피로들을 다 뺏어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벌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들을 사실은 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알이나 아스다로처럼 어떤 우상을 깎아놓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필요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인생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공허와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즉 그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더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본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또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